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영과 진리로 사순절 셋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모든 충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두시고 그의 십자가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크신 은총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저희는 여전히 연약하여 말과 생각과 삶 속에서 주님을 따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을 향한 무관심과 교만을 용서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은혜로 저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을 보내며 저희와의 화목을 위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주님의 고난을 묵상합니다. 무엇보다 그 희생 위에 오늘의 예배가 있음을 기억하며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의 시간, 지금 이곳이 거룩한 자리임을 고백하며 저희를 익숙하게 감싸고 있는 신발을 벗고 겸손히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경험과 환경과 관성을 내려놓고 순종으로 주님 앞에 서는 이 시간,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며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서는 참된 예배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이제 우리 모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감히 주님의 이름으로 담대히 드리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126번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동문 126번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바라본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기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심이여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구별된 날, 구별된 곳에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는 이 세상 사는 동안 잠깐 쓰는 저희들 오감의 생생한 내용에 홀려서 우리에게 몸을 주시고 감각을 주시고 생각과 마음을 주신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을 잊고는 했습니다. 그런 저희를 일일이 이름으로 부르시어 내 신을 벗으라 음성을 들려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사람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걸음을 걸으신 그 사랑으로 오늘 우리가 다시 내 신을 벗으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를 누립니다. 그런데 저희는 눈앞에서 홍해가 갈라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보고도 번번이 하나님을 등지고 자기 생각과 세상 풍조를 줬던 옛적 사람들과 하나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너무도 분명히 우리를 부르신 음성, 어린 양의 피를 흘려 영원한 생명을 주신 은혜의 감동을 잊고 어느새 우리 눈에 우리 생각에 좋은 것에 자주 홀렸습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를 베푸소서. 주 안에서 빛의 자녀로 사는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은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주의 보화를 기리는 사순절 기간입니다. 인간인 저희들이 하나님을 본받는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가르쳐 주신 주님, 그것을 깊이 새기며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성령의 인도하심을 다시 새롭게 더 깊이 체험하는 절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절기에 우리가 겪거나 소식을 듣는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포탄이 떨어지는 하늘 아래 공포에 떠는 모든 이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속히 평안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우리가 우리 눈에 우리 생각에 좋은 것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위해 기도할 수 있도록 지혜와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교회와 예배를 위해 여러 형태로 애쓰는 주님의 자녀들의 헌신을 받아주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교회를 섬기는 모든 맡은 자들에게 필요한 성령의 은사를 내려주시고 하나님의 기쁨에 동참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한조 목사님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 각자의 귀에, 우리의 마음에 들리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찬양과 기도, 우리의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부활을 기리는 사순절 셋째 주일입니다. 사순절의 예전색은 보라색입니다. 양화진 문화원이 주최하는 제13회 양화진 역사 강좌 첫 번째 강의가 이번 주 목요일 오후 7시 30분에 선교기념관 2층에서 열리며 서울 장신대학교 김일환 교수님께서 유교의 심장에 복음의 씨를 뿌리다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해주십니다. 누구든지 참여하실 수 있으며 수강을 원하시는 분들은 양화진 문화원 홈페이지 알림방과 교회 홈페이지 신청 및 안내에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마포구를 넘어 도움이 필요한 기관과 단체를 섬기는 사회봉사 주일입니다. 깨끗한 의류나 사용 가능한 중고 물품을 각 예배실 입구에 안내 표지판 앞으로 가져다 주시면 필요한 곳에 전달하겠습니다.
특별히 노트북은 베트남 유학생 한글 자판 연습용 목적으로 기부가 될 예정이며 작동이 가능한 제품으로 암호를 해제하시거나 종이에 적어서 기부해 주시면 됩니다. 아울러 사회봉사 물품 분류와 포장을 함께해 주실 봉사자를 모집하오니 안내에 비치된 봉사 신청서를 제출해 주시거나 홈페이지 신청 및 안내에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화진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주보와 함께 나누어 드린 신청서를 숙지해 주시고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원의 묘지기로서 사명을 함께 감당하기 원하시는 교우님들께서는 봉사 신청서를 제출해 주시거나 홈페이지 신청 및 안내에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봉사팀 모집 내용과 나머지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21절에서 28절입니다. 신약성경 315쪽입니다. 에베소서 5장 21절에서 28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아멘.
이 세상은 하나님의 창조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빛과 궁창, 땅과 바다, 해와 별과 달과 별들, 바다의 생명체와 공중의 새, 육지의 동물들, 그리고 사람을 차례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성경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합니다. 특히 창조를 완성하신 여섯째 날에는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지 못한 것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사람, 즉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좋지 않다는 것은 나쁘다나 잘못되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좋을 수도 있는데 또는 더 좋은 것이 있는데 그것을 선택하지 않았다라는 의미입니다. 창세기 2장 19절과 20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흙으로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도 흙으로 지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신 각종 들짐승과 새를 아담에게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랬더니 아담은 각종 짐승의 이름을 지어버렸습니다. 한 가정에 자녀가 태어나면 부모는 그 자녀의 이름을 짓습니다. 이름을 짓는다는 것은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에 대해서 질서적으로 우위에 있음을 의미합니다. 아담이 각종 짐승의 이름을 지었다고 하는 것은 아담이 각종 짐승보다는 우위에 있고 그것은 각종 짐승 중에서는 아담을 돕는 배필은 없다는 의미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을 보시고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결혼하게 하시고 지금의 배우자를 만나게 하신 것과 앞으로 배우자를 만나게 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잠든 아담의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데리고 오셨습니다. 서로 사랑하여 한 가정을 이룬 부부가 건강한 가정, 신실한 가정, 행복하고 구별된 가정을 지속해 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다른 사람보다 경제적으로 더 많이 가지는 것이겠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더 많이 가질수록 건강하고 복된 가정이 되어야 하는데 가진 것이 많음에도 부부가 상대에게 인격적이지 못하고 등을 돌리고 사는 가정을 찾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특히 많은 돈을 한꺼번에 갖게 되었거나 단기간에 갖게 되었을 때 부부 사이가 흔들리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부부가 배운 것이 많으면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을 꾸려갈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배움의 길이와 가정의 건강과 행복함이 비례하지 않습니다. 세상적으로 우월해 보이는 것이 우리의 가정을 지킬 수 없습니다. 건강한 가정, 신실한 가정, 구별된 가정, 풍성한 가정을 만들어 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결혼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부부는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또한 서로 신뢰하는 마음이 있기에 결혼을 합니다. 그러나 결혼함의 근거가 유한한 자기 자신이나 세상적인 것에 있다면 그것이 건강한 가정, 신실한 가정, 구별된 가정을, 풍성한 가정을 만들어가게 해줄 수 없습니다. 결혼만이 아니라 우리의 일터와 삶의 자리에서도 동일합니다. 자신이 지금의 자리에 지금의 모습으로 살 수 있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결과라는 것을 중심으로 수용할 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며 하나님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만드신 분이실 뿐만 아니라 배우자를 돕는 배필로 붙여주셨습니다. 남편에게는 아내라는 돕는 배필을, 아내에게는 남편이라는 돕는 배필이 필요하다는 것은 남자와 여자는 돕는 배필이 있어야 더 온전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고독이라는 빈 공간이 있습니다. 그 공간은 좋은 직장이나 큰 경제적인 수익이 채워줄 수 없습니다. 학문이나 운동, 여행 등이 그 공간을 채울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친구나 사람들과 함께 취미 활동을 한다고 해서 그 공간이 채워지지도 않습니다. 그 공간을 의미 있게 채우는 하나님의 해결책은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는 것입니다. 물론 단지 결혼하고 부부가 된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그 공간이 채워지고 고독이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부 사이에 인격적인 친밀감이 없으면 그 공간은 한없이 커지기만 하고 혼자 있을 때보다 더 처참한 고독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돕는 배필을 지으시겠다고 말씀하셨음에도 오늘날에는 돕는 배필이 아니라 바라는 배필에 관심이 많습니다. 재작년 대한민국의 주요 트렌드 중에 하나는 육각형 인간이었습니다. 벌집이 대표적인 육각형의 구조물입니다. 벌집은 힘을 균형 있게 배분해 내구성을 높이는 육각형의 구조 덕에 집 무게의 30배나 되는 꿀을 저장할 수 있습니다. 눈의 결정체도 육각형입니다. 육각형은 빈틈없이 꽉 차고 강하고 아름다운 도형인지라 육각형 인간은 어느 부분도 빠짐없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육각형 연예인, 육각형 남친, 여친, 육각형 스트라이커의 축구 용어입니다. 등의 말이 유행합니다. 과거에는 아이돌 연예인, 즉 걸그룹이든 보이밴드든 각 팀의 구성원은 각각의 역할이 나뉘어 있었습니다. 이를테면 보컬 담당, 댄스 담당, 랩 담당 등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가수이면서도 노래는 잘 못하지만 그 팀을 대표하는 얼굴인 비주얼 담당까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보컬, 댄스, 비주얼은 물론 예능감까지 갖춘 올라운더들이 각광을 받습니다. 거기에다 해외 공연을 해야 하니 외국어도 잘 해야 하고 공항 패션으로 불리는 평상복까지 잘 입어야 합니다. 게다가 집안까지 좋으면 금상첨화입니다. 육각형 인간은 외모, 성격, 학력, 직업, 자산, 집안 등 이 6가지가
모두 상위 10%에서 15% 이내에 드는 사람을 지칭하는 신조어입니다. 그리고 육각형의 남자와 여자를 최고의 배우자감으로 꼽곤 합니다. 그런데 상위 15%는 100명 중에 15명이니 주변에서 찾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이 6가지를 교집합으로 모두 갖춘 사람은 몇만 명 중에 1명 정도일 것입니다. 게다가 그리스도인은 결혼할 상대로 그리스도인을 찾습니다. 그런데 육각형 인간은 성격, 즉 모나지 않고 둥근 그런 성격을 제외하면 나머지는 모두 외적인 것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결혼하여 살아가다 보면 외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내면적인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겉사람보다도 속사람이 어떤 사람인지가 건강한 가정, 신실한 가정, 행복하고 구별된 가정을 꾸려가는데 훨씬 더 중요합니다. 외적인 것은 다른 가정보다 훨씬 좋아 보이는데 속사람이 성장하지 못하고 성숙하지 못한 상태여서 불협한 화음을 이루는 가정이 꽤 많습니다. 또한 이 육각형의 인간을 자신의 배우자로 찾는다면 그것은 바라는 배필을 찾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돕는 배필은 아닙니다. 부부가 상대에게 바라는 배필이 되기만을 요구한다면 그 가정은 갈등과 다툼이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반면에 자신이 상대에게 돕는 배필이 된다면 그 가정은 얼마 지나지 않아 작은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돕는 배필이 없어서 그의 갈빗대를 취하셔서 하와를 창조하시고 아담과 맺게 해 주셨습니다. 혹 여성 교우님들께서 이렇게 말씀하실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셋째 날에는 식물을, 다섯째 날에는 새와 물고기를, 여섯째 날에 짐승과 사람을 지으신 것을 보아서 뒤로 갈수록 더 고등한 존재를 만드신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짐승보다는 남자보다는 여자가 더 새로운 작품이니까 여자가 더 우수한 것 아닙니까? 또 아담은 흙으로 지음을 받은 질그릇이라면 하와는 뼈로 지음을 받은 도자기 그릇, 본 차이나이니까 여자가 더 우수한 것 아닙니까? 라고 말입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사람들의 그냥 우스갯소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 만든 것보다 뒤에 만드신 것이 더 우수하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남자가 여자보다 더 우수하다고 하신 적도 없습니다. 결코 돕는 배필은 남자는 교수이고 아내는 조교라든지 남편은 기능공이고 아내는 그 밑에서 배우는 수습생이라는 의미가 결코 아닙니다. 돕다가 히브리어로 에제르인데 이 단어는 성경에서 대부분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도우실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시편 121편 1절과 2절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기에서도 똑같이 에제르라는 동사가 사용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도우시는 것은 하나님이 사람보다 약해서가 아니라 그 반대이기 때문입니다. 아내가 남편의 돕는 배필이 된다고 하는 것은 약하거나 모자라서가 아닙니다. 남편은 아내의 도움을 받을 때만 온전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 가정에서 아내가 남편을 진정으로 돕는 자가 될 때
그 남편이 본래 지으심을 받은 형상대로 회복될 수 있습니다. 또한 남편도 아내를 돕는 자가 될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구별된 가정, 건강한 가정을 가꾸어 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부부가 서로 돕는 배필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서로 섬겨야 하는 것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21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피차 복종하라라는 말씀은 15절부터 이어진 말씀의 결론과도 같습니다. 지혜 있는 사람들은 시대가 악한 것을 알고 세월을 아끼며 유한한 인생을 살면서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을 건져 올리며 삽니다. 또한 자신들의 인생을 세속적 가치관에 물들게 하지 않게 하려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바르게 분별하려고 합니다. 또한 지혜가 있는 사람들은 인생을 낭비하게 하는 술에 취하지 않고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갑니다. 특히 특별한 사역을 위한 성령 충만을 구하기보다도 일상적인 성령 충만에 머물려 함으로 그 삶에는 성령의 열매가 맺힙니다. 또한 일상에서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은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서로 부르며 주어진 상황에서 그리고 언제나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삽니다. 그리고 일상에서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은 피차 복종하는 삶을 삽니다. 왜냐하면 서로 섬기며 복종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것의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는 이 말씀은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6장 9절까지 이어지는 그리스도인의 가정생활과 사회생활의 대전제와도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상호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바른 태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내에게는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했고 남편은 자기 아내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연히 남편도 아내에게 복종하는 것이 옳고 아내도 남편을 사랑하는 것이 옳습니다. 호세아서에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겠다라고 말씀하시고 또 내가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신랑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신부입니다. 또한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부모도 자녀가 순종하고 공경할 정도의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동일하게 자녀도 부모가 노여움을 낼 정도의 삶을 살지 않아야 하고 주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려고 할 때 그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종들은 성실한 마음으로 일해야 하고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주님을 섬기는 것처럼 해야 하고 상전은 종들을 위협하지 않고 자기 위에 하나님이 계심을 의식하며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믿음 안에서 자신의 의무와 책임을 바르게 행하는 것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는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22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한다고 해서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주님께 복종하는 것과 똑같이 하라는 의미는 결코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종은 절대적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창조주와 피조물, 구세주와 죄인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사는 것은 우리는 그분의 종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부부는 주종 관계가 아니라 동등 관계입니다. 이 말씀은 아내들아 너희 남편에게 복종하라. 왜냐하면 그것이 주님께 대한 내 의무의 일부이기 때문이요. 그렇게 하는 것이 주님께 대한 너희 복종의 표현이기 때문이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은 남편이 목표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목표입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을 보니 저 사람은 틀림없이 주님께 복종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이 드러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헬라어 성경으로 22절에는 복종하라라는 말이 없습니다. 새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아내 된 이 여러분 남편에게 하기를 주님께 하듯 하십시오. 그리고 22절에서 눈여겨봐야 할 단어는 자기 남편에게입니다. 이 말씀은 사회생활의 질서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고 각각 가정의 질서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아내가 자기 남편에게 순종해야 하는 이유를 23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머리됨은 굴림을 의미하지 않고 책임을 의미합니다. 흔히 무서운 남편이나 아버지를 호랑이에 비유하곤 합니다. 그리고 아내와 자녀를 비유할 때는 여우 같은 마누라와 토끼 같은 자식이라고 표현하곤 합니다. 호랑이는 여우나 토끼보다 틀림없이 강합니다. 그렇다고 호랑이가 여우나 토끼보다 우수한 것은 아닙니다. 과거 우리나라의 산에는 호랑이도 있었고 여우도 있었고 토끼도 있었지만 지금은 호랑이는 멸종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우와 토끼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또한 치아와 혀를 비교하면 치아가 혀보다 훨씬 더 강합니다. 음식물을 씹다가 실수로 혀를 깨물면 얼마나 아픕니까? 그러나 나이가 들면서 거의 모든 사람은 치아가 빠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어서 혀가 빠졌다는 이야기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산속 숲에서 호랑이와 여우, 토끼가 함께 산다면 무엇이 그 숲을 대표해야겠습니까? 당연히 호랑이일 것입니다. 축구는 골키퍼를 포함해서 모두 11명이 한 팀이 되어서 경기를 치릅니다. 그리고 각 축구팀에는 주장이 있습니다. 만약 같은 팀의 선수들이 주장을 뽑지 말고 모두가 주장을 하자고 하거나 아예 주장 제도를 없애고 경기를 하자고 하면 선수 개개인이 우수하다고 할지라도 경기에 이기기는 힘들 것입니다. 그렇다면 팀의 주장은 그 팀에서 축구 실력이 가장 뛰어난 사람입니까? 아니면 경기에서 골을 가장 많이 넣는 사람입니까? 그것도 아니면 연봉이 가장 높은 사람입니까? 모두 다 아닙니다. 팀을 가장 무난하게 잘 조율할 수 있는 선수를 주장으로 정합니다. 우리나라의 손흥민 선수는 10년 동안 활약했던 영국 프리미어 리거 토트넘 핫스퍼를 떠나 지금은 미국 메이저리거 사커 로스앤젤리스 FC에서 선수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 팀에서 실력이 가장 뛰어날 뿐만 아니라 가장 높은 연봉을 받고 있습니다. 또 전 세계 최고의 축구팀 중에 하나는 스페인 1부 리그의 레알 마드리드입니다. 그 팀의 최고의 선수는 프랑스 국적의 킬리안 음바페입니다. 물론 팀에서 가장 높은 연봉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손흥민 선수도 은바페 선수도 자신이 속한 팀에서 주장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가 그의 몸이 된다고 하는 것은 상명하복의 관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유기적인 관계인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머리가 없는 몸이 살 수가 없고 몸이 없는 머리가 존재할 수 없는 것처럼 그런 관계라는 것입니다. 각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가 머리와 몸이 된다는 것 역시 서로가 유기적인 관계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은 머리가 명령하는 대로 움직입니다. 그것이 자연스럽습니다. 머리가 명하지 않는데 몸이 움직이는 것을 활동이라고 하지 않고 경련이라고 합니다. 몸이 많이 따로 움직일수록 중증입니다. 오늘날 경련 속에 있는 가정이 적지 않습니다. 서로 경련을 일으키는 부모를 보고 자란 자녀는 마음에 깊은 상처를 입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3절입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성부, 성자, 성령님은 모두 동일하게 하나님이시고 모두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 역할이 다른 것을 신학적으로 경륜적 삼위일체라고 합니다. 즉 성부 하나님은 창조, 성자 하나님은 속량, 성령 하나님은 성화를 담당합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의 머리가 되신다는 것은 구원의 목적을 위해서 성자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 자신을 복종시키셨고 성령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께 자신을 복종시키셨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자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 복종하신 것처럼 각 가정에서 하나님께서 아내에게 맡겨주신 배역은 남편에 대한 복종입니다. 다음 주에 나누게 될 남편에게 맡겨주신 배역은 자신을 사랑하듯 아내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직 보지는 못했는데 지금 상영 중인 조선시대 6대 임금인 단종의 이야기를 다룬 사극 영화 왕과 사는 남자가 1000만 관객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거기에는 임금도 나오고 최고의 권력을 누렸던 사람도 나오고 폐위된 임금을 복위시키려는 신하도 나옵니다. 그러나 그 영화의 주인공은 산골 마을의 촌장입니다. 아마 그 영화에서 산골 마을 촌장의 역을 맡은 배우가 가장 높은 출연료를 받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그 영화에서 임금이나 중앙정부의 관료가 아니라 산골 마을 촌장입니다. 임금의 역이나 중앙정부 관료의 역을 맡은 사람은 촌장의 역을 맡은 사람보다 훨씬 적은 출연료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각 배우에게 요구되는 것은 자신이 맡은 배역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는 가정에서, 일터에서, 삶의 자리에서 맡은 배역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도 맡겨진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것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다가 희망사항이라는 제목의 옛날 가요가 불현듯 생각났습니다. 그 가사가 이렇습니다. 청바지가 잘 어울리는 여자, 밥을 많이 먹어도 배 안 나오는 여자,
내 얘기가 재미없어도 웃어주는 여자, 난 그런 여자가 좋더라. 머리에 무스를 바르지 않아도 윤기가 흐르는 여자, 내 고요한 눈빛을 보면서 시력을 맞추는 여자, 김치 볶음밥을 잘 만드는 여자, 웃을 때 목젖이 보이는 여자, 내가 돈이 없을 때에도 마음 편하게 만날 수 있는 여자, 난 그런 여자가 좋더라. 난 그런 여자가 좋더라. 그런데 이 노래는 마지막에 한 여자가 나와서 이렇게 노래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여보세요. 날 좀 잠깐 보세요. 희망사항이 정말 거창하군요. 그런 여자한테 너무 잘 어울리는 난 그런 남자가 좋더라. 자신이 어떤 사람을 바라는가 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자신이 어떤 사람이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부활을 기리는 사순절 셋째 주일입니다. 인간의 죄는 첫 사람인 아담과 하와가 서로 돕는 배필이 되지 못하고 당연히 복종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지 않고 복종하지 않아야 할 뱀, 마귀의 말에 복종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영원히 살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심을 진정으로 믿는다면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복종해야 합니다. 사순절 셋째 주일에 자신의 욕망과 세속적 가치관에 함몰되어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라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려 했던 것에서 돌아서십시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것은 주님 앞에서 우리의 신을 벗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복종하게 될 때 우리는 부활의 기쁨을 맛보게 될 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통로가 되는 은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창조의 마지막 정점에 아담과 하와를 서로에게 돕는 배필이 되게 하심으로 가정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의 가정을 이루어 주셨듯이 우리의 가정이 지금의 모습이 되고 또한 우리 자신이 지금의 삶의 자리에 있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결과인 것을 믿음으로 수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때로는 우연처럼 보이기도 하고 때로는 자기 자신이 결정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 위에서 하나님께서 세심하게 인도하시고 역사하셨음을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사순절 셋째 주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목적인 서로에게 돕는 배필이 되지 못하고 복종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지 않고 오히려 뱀의 말에 복종함으로 에덴 동산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가 서로 바라는 배필이 되라고 요구하지 않게 하시고 서로 돕는 배필이 되므로 점점 삶과 믿음과 인격이 성장하고 성숙해 가는 것을 목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삶의 자리에서 바라는 배필, 희망사항만을 노래 부르지 않게 하시고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를 깊이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후일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세상에서 움켜쥐었던 것들과 누렸던 것들로 평가받지 않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것으로 평가받는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바라는 것을 채워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심에도 저희에게 배우자를 허락하시며 바라는 배필이 아니라 에제르, 돕는 배필로 허락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생각해보면 저희에게 필요한 것은 바라는 것을 채워주는 누군가가 아니라 서로에게 책임을 다하며 함께 걸어갈 돕는 사람이 아니었는지 돌아보기 때문입니다. 주님, 이제 저희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서로에게 책임을 다하고 피차 복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남자, 그런 여자,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러한 결단을 담아 주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저희의 소망이 삶으로 이어지고 이 예물이 주님의 손에서 사용되는 곳에서 서로에게 바라는 것만을 요구하며 갈등이 가득한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함이 가져다주는 참된 기쁨과 평안의 은총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립니다. 아멘. 주위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사순절 셋째 주일을 맞아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함으로 점점 성장하고 성숙해져 갈 뿐만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통로로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결단하는 주님의 사람들과 100주년 기념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